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재호 교수님과 함께 1부에서 우리가 북한 사역의 뜨거운 현장을 확인했다면 2부에서는 북한 선교의 구체적 전략과 또 미래 비전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 준비에 대해서 오늘 송재호 교수님과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북한 선교를 하면서 그래도 기대하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소망이 무엇이고 또 한국교회와 선교단체가 놓치고 있는 또 핵심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저한테 일어났던 일 한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네. 네. 2011년 9월이었는데요. 저한테 초청장이 왔어요. 네. 초청장이 저한테만 온 게 아니고 그 외국인 교수를 다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를 받았으니까 가야죠. 네. 근데 그게 뭐였냐면 9월 9일이었는데 북한 정권 창건 63돌 열병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네. 장소는 그 유명한 김일성 광장이었어요. 네네. 갔더니 진짜 문자 그대로 100만 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뭐 박수를 치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울기도 하고 네. 환호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김정은이가 처음 나온 것이었어요. 그때가. 네. 2011년에 이제 처음 나왔는데 아버지도 살아있을 때고요. 이제 무슨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 박수를 치고 난리 치고 움직여요. 같이 이렇게. 네네. 네. 네. 근데 우리가 박수를 쳤겠습니까? 네네. 안 치죠. 네. 뭐 울 수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고. 근데 뭘 걸 느꼈냐면요. 100만 명 중에 저희가 60명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적은 숫자예요. 네. 근데 그게 거기만 뭐가 팍 꺼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앞에는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뒤에는 북한 군인들이 총대에다 칼을 이만한 거, 칼 하나가 3피트쯤 되는 것 같아요. 꽂고 있는데 아마 찔러 죽일 것 같더라고요. 예, 분위기가 상당히 제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 감고 주님 감사합니다. 순교하게 되는군요. 네. 그랬던 적이 있는데 참 주여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날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래도 지도자가 있으니까 박수라도 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니까. 네, 우리가 이제 북한 선교 많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라든지 선교단체에서 참 여러 가지 참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수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990년대에 들어서 김일성이 죽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잘 알다시피 북한에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를 거쳤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아주 큰 사건인데 사실 저희는 잘 몰랐습니다. 그 당시는. 근데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국경도 열리면서 특별히 중국, 연변, 훈춘, 도문, 장백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중국의 그 지역에만 약 5천 명의 한인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접경 지역이었던 함경북도, 함경남도, 자강도, 양강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식량을 조달했습니다. 몇 년을 했냐면요. 지난 30년 동안 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사는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알고 있냐면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해외에 있든지 한국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이걸 알고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북한 주민이 국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돕고 있는 사람들이 어딘가 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현재 흩어진 우리 디아스포라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80개 나라에 750만 명 정도 어마어마한 그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이 있는데 이 북한 선교와 이 복음의 그 통일 여정 속에서 우리가 좀 감당을 해야 될 아주 역할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라고 우리 교수님 생각합니까? 뭐 한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아까 말한 그 지난 30년 동안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부터 시작해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이제 강을 건넜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탈북을 하게 됐죠. 탈북자들이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남한에 정착한 사람만 3만 5천 명입니다. 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에 도착한 사람은 대다수가 아닙니다. 네네. 실제로 중국 현지에 있는 탈북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적어도 5만에서 10만 명. 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거기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살면서 낳은 자식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한 사람이 한 명을 낳아도 10만 명의 이제 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난민으로 있어요. 네. 국적이 없습니다. 네. 삶 자체가 불법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을 돕는 게 지금 이때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디아스포라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한인들이 8,500만쯤 되는데 그중에 한 9% 네네. 되는 분들이 이제 해외에 살고 있죠. 네. 저는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150년 전의 역사를 보면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 한반도를 떠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150년 사이에 750만이 되는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살게 되었을까? 근데 이분들이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뿐만이 아니고 현재 이분들은 북한도 방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한국도 그냥 방문할 수 있습니다. 네. 양쪽 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물론 중국 조선족은 물론이고요. 네. 중국 조선족이 북한에 50만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네. 장사도 하고 선교적인 입장에서 들어간 분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현재 50만 명 정도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그 숫자가 장사하는 사람은 거의 다 조선족이에요. 네. 사실은. 네. 예. 지금 그 안에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현대파산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 훈련을 많이 받았죠. 예, 영향을 받고. 그렇죠. 네. 한국에 정착한 탈북인이라든지 뭐 제3세계 탈북인들 이분들을 그래서 먼저 온 미래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통일 시대에 참 이들이 참 선교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그 교수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을 복음으로 잘 참 양육을 하게 되면 큰 자산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들을 이제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앞으로 될 통일 세대의 선교사로 세우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그 탈북민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네. 함께 삶을 이뤄가는 거죠. 나누는 거. 네. 나누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탈북민들은 먼저 온 미래죠. 네네. 통일을 준비하는 세대고요. 네. 예. 이 중서부에서도 숫자는 적지만 그런 분들과 삶을 같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보안상 이제 자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영어권에서 네. 그러니까 2세입니다 현재. 네. 그분들이 시카고에 집을 하나 사놨어요. 네. 네. 그래서 대학교 옆에서 탈북한 사람들 중에서 미국에서 공부하기 원하는 사람들 영어도 가르치고 네. 네. 또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려면 검정고시를 어떻게 치는지 네. 실제 과외도 가르치고 먹을 것도 주고 숙소도 제공하면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벌써 10년 정도 흘렀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삶을 살고 교육을 하고 대학원에 진출한 사람들이 한 10명쯤 됩니다. 대충. 네네. 예. 저도 몇 명을 돕고 있고요. 네. 사실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한다고 하는 거, 참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지금 북한 선교를 이제 준비하는 이 과정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에도 지금 교회들이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를 또 우리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깨우는 동력이 저는 또 이 북한 선교
준비하면서 큰 영향을 또 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 특별히 5년 동안 이제 팬데믹 후에는 저희가 이제 북한을 접근하기가 힘들었죠. 네네. 예, 그러면서 관심도 적어왔고 그에 반해서 또 여러 가지 그 뉴스나 이런 것들이 나쁜 뉴스만 전해지니까 네네. 예, 참 멀어졌던 것 같아요. 뭐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사역할 수 있는 것을 저는 담당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같이 나누고 네.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을 함께 하나씩 찾아가는 거. 현재는 북한 자체에 가서 도울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여기에 있으면서 또 현지에 있는 탈북자를 돕는다든지 아까 말한 중국 내에 있는 여성들을 돕는 일도 이곳에서 가능합니다. 네. 지금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제가 알기로. 그 훈련도 저도 10주 훈련을 그걸 하기 위해서 만 10주 훈련을 이번 1월, 2월에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접하고 알게 되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사실 이제 그 우리 형제들 이제 탈북한 자매든지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카고 지역에도 많이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릇터기가 아닌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려고 남겨놓은 사람들. 자, 이런 분을 통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주고 또 우리 선교단체에도 참 신성감을 주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지면서 지금 현재 그 젊은 층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음 세대에게 북한 선교의 이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고 그들을 참여시킬 것인가 참 이게 큰 과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무관심해지는데 사실 다 따져보면은 젊은 세대만이 아니고 네. 우리 세대도 무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평양에서 6년 동안 사역을 했고, 결국은 앞으로 통일을 했을 때 누가 주역이 될 것인가. 네. 저는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네. 틀림없이 주역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나을 거라고 여깁니다. 네. 네. 그렇게 믿고 있고요. 뭐 다가 믿어 그런 게 아니고 그중에서 한두 명만 통일에 대한 분명한 길과 이런 것을 배우고 나갔다면 그것이 저희들한테 배운 사람들이니까 네. 나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모아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일에 주력을 하고 있어요. 네. 지난 5년 동안. 네. 그 이름을 뭐 K-홉이라고 거창하게 네. 붙였는데 왜 K-홉이냐면 우리 뭐 K-컬처, K-훗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한국의 희망은 네. 북한 선교와 통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그걸 이제 같이 나누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한두 명만 그리고 탈북자 중에서도 그 사람들을 다 돕는 게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사람을 돕고 나간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응답이라고 압니다. 그게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아니겠는가. 그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마 준비를 해놓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통일 시대를 희망하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될 그 영적 그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결국은 우리가 준비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준비도 해야 되겠죠. 통일한 준비를 현재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네.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찾으면 있거든요. 저가 연변이나 평양을 갈 것을 계획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네. 저는 인생에 그런 계획이 저한테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셔서 보여주셨을 때 제가 응답하고 갔었고 지금은 갈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을 또 통일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같이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지금 한 30명 정도가 했어요. 네. 지난 5년 동안. 그런 것처럼 그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같이 기도하고 뭐 우리 시카고 같은 경우는 매달 모이는 시카고 구국 기도회, 주블리 구국 기도가 있죠. 그런데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나누는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예, 우리가 참 작은 것부터 우리가 연합을 해서 사실 이게 북한 선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선교는 누가 혼자 개교에서 어떤 교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결국에 가서는 연합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연합에서 이렇게 또 주빌리 기도 모임을 통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애청자분들께 축복의 메시지와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선교의 길을 저는 묵묵히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인도하셨던 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삶 가운데서 아니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실천하는 길이 저는 선교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좀 있는데요. 이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현재 중국 땅에 있는 그 난민 아닌 난민 여성과 그의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그 길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네. 네. 실제로 미국에서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제가 아까 섬겼던 평양과기대가 문이 좀 닫혀 있었다가 작년부터 다시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이 한 100명 정도가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의도 하고 시작된 거죠. 특히 이제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중국 조선족 여기는 연변과기대 출신 대학원생들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이 미주 땅에 있는 탈북자를 돕고 있는 단체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부탁하고요. 저는 특별히 이제 아까 말한 K-HOPE 6 여섯 번째가 되는데 여름에 시작합니다. 그런 성경 공부에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애청자분께도 한마디 해 주시죠. 예. 아니, 네. 우리 시카고에 저는 뭐 이 목사님도 아니고 예, 지금 좀 현지 선교사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나눌 수가 있었고요. 함께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주안의 동력가가 될 수 있기를 시카고에서 들으시는 분들께 권면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북한 선교가 먼 미래의 숙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 곁에서 시작이 된다 하는 이 사랑의 실천 이것을 좀 깨닫게 하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무엇보다도 북한을 향해서 우리 기도가 식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이 땅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또 감동 주셔서 우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재욱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한 김영문 목사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시 듣기를 원하시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